사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고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증대시켜 주거나 앞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말을 많이 뱉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 말을 많이 하면 이 외부에서 생긴 에너지가 내면으로 스며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을 습관처럼 많이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2025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새해만 되면 많은 분들이 시즌에 꼭 하시는 네. 게 뭐 헬스장 가서 이제 회원권도 끊지만 네. 새해 운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주도 보러 가고 점도 보러 가고 타로도 보러 가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운이라는 거 작가님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네, 제가 전문가죠. 네. 네. 일단 운이라는 거, 네. 요 한자에 담긴 뜻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보통 이런 거 잘 찾아보지 않으니까. 네. 운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 네. 책받침 부수 위에 군사 군자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네. 군대, 군사라는 의미가 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우리가 군대라고 하면은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따라야 되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운도 그런 겁니다. 운이 우리한테 만약에 내려오면 그냥 그 운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고생을 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운은 흐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계절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추운데 멋을 낸다고 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고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면 사실은 안 좋은 운의 시기는 없어요. 운을 내가 따르지 않아서 그때 고생을 해서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2018년부터 2024년이 좋지 않은 운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신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사주를 보러 가면 대부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점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제가 점을 보는 사람인데 왜 많이 보러 다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요리사들이 다른 요리사의 음식을 먹고 영감을 받고 배우듯이 저도 이제 점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2018년부터 24년까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시 돌아가서 살아보라고 해도 지금처럼 못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았는데 그 이유가 사주팔자에서는 운이 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운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기에는 이 행동, 이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다 피하고 제가 할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운이 잘 풀렸고 또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잘 될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구독자님들에게 해줬는데 그게 한 10,000번 정도 되거든요. 그게 쌓이니까 실제로 그 에너지 파장이 주문처럼 만들어져서 또 그 시기를 잘 지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 잘 될 운명이다 입니다라는 요 책도 출간하셨는데 요 책을 기반으로 또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잘 될 운명입니다를 이제 10,000번 이상 얘기하셨다 하셨잖아요. 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는 고유의 파장과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말을 삼켜야 되는 거죠? 사실 말 한마디에 뭐 인생이 바뀌고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가 뭘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쌓이면 굉장히 힘을 발휘를 하는 건데 이 말은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 세계와 그 다음에 사고 체계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나락 같다 그런 것들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감정 세계와 사고 체계가 그냥 그때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거죠? 네, 아닌 거죠. 언젠간 튀어나올 게 그냥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 그냥 밖으로 삐져나온 것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자주 하는 말을 한 5가지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나 무슨 말 자주 해? 그러면 너 이런 말 자주 해 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말해줄 거거든요. 제가 안 될 운명을 살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자주 했던 말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하죠. 네. 이 말은 그냥 현재에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를 시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은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을 증대시켜 주거나 앞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말을 많이 뱉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이 이제 내면에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그 말을 많이 하면 이 외부에서 생긴 에너지가 내면으로 스며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만족을 좀 증가시키고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습관처럼 많이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 위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석에서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실제 내면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막 이제 접대용 좋은 말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질감이 들 정도의 어떤 좋은 말만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내면은 사실 비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티가 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아까 전에 이제 운이란 한자에서 담긴 좀 이어진 문장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운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내가 탐배의 노를 어떻게 지을지는 오로지 내 선택이다. 하늘이 내려온 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운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운을 바꿀 수 없는데 운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이게 정확히 운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요? 오늘 계절의 비유를 했잖아요. 겨울이면 그냥 두꺼운 옷 입으면 되는 거고요. 추운 건 어쩔 수 없어. 예, 추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람이 안 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막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시도들이 안 하는 만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운이 나쁜 시기에는 어떤 걸 조심했냐면, 제가 얼굴을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살을 맞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할 때도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손과 목소리만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걸 피해서 좋은 식으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모든 현상은 기억의 재생이라네.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지금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지. 이 문장이 되게 좋아서 지금 가져왔는데, 야, 이게 어떤 의미고 마음속 깊이 쌓인 감정을 정화하는 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그 기억의 조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우파니샤드의 그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임을 알라이거든요. 아트만은 내 내면의 신이라고 볼 수 있고, 브라흐만은 우주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세계관이 이 우주의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내 마음에 만약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현실 세계에 반영돼서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이 맑고 정화된 상태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도 맑고 깨끗해지겠죠. 왜냐면 아트만과 브라흐만은 하나니까. 그래서 하와이에서부터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수행법이 있어요. 호오포노포노라는 건데, 이게 하와이어로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가지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 네 가지의 말이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개의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제 스스로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내 스스로 할 때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한테 함부로 해서 미안해. 내가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좀 용서해줘.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이걸 또 타인한테 말하는 경우는 내가 너를 잘 모르고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니까 좀 용서해줘. 그리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게 의외로 정말 마음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효과가 좀 강력합니다. 미안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나 스스로에게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한테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해선 다 풀려요. 이 네 가지 말을 하게 되면. 자, 나를 붙잡고 있는 번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야, 이런 거 좀 어떻게 할까요? 이 인생 살다 보면 사실 이 번뇌를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 인생사가 저는 정말 힘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불교에 이제 육심통이라 그래가지고 6가지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뭐 몸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뭐 신족통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뭐 천안통도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그 누진통의 경지에 가면 해탈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번뇌에 시달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속세에 사는데.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가장 어려운 것이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번뇌에 시달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작은 번뇌라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번뇌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우리가 어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외부에서 일어나는 번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환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막 욕을 했더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욕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어떤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독화살이 날라와서 맞았을 때는 누가 쐈는지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걸 빼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외부에서 일어난 번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내면에서 일어난 번뇌에 집중을 하고 그걸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이제 내가 뭐 때문에 번뇌를 하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관찰하면 보입니다. 보이면 그때 해결책이 나와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번뇌를 내가 내려놓는 방법은 첫 번째가 관찰이다. 그리고 만일 작은 번뇌라도 내려놓는 단계에 가면 그거는 대단한 경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잘 관찰할 수 있을까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 그 힘든 어떤 계기가 있어요. 질병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특정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나 징조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피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 번뇌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어떠하면 해결될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불안하고 혼란한 삶 가운데서 마음의 균형을 잡고 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그 상황이 끝났을 때 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이제 지나갔는데 날씨는 화창한데 다시 그것이 올까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이 이제 의학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심리 상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관찰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예민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마주하고 피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시라도 또 다시 마주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많이 좀 진정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을 걸었던 사람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말을 해주냐면 나도 그랬었어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놓여요.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일 겪어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위안을 얻는데 제가 그래서 김 작가님한테 제 고민을 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무슨 제가 구독자가 50만인데 네. 늘지가 않아요. 여기서 정체기가 있어요. 저 큰일 난 건가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근데 죄송하지만 이 조언을 할 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체된 적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적이 나도 없었나요? 그랬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제 초반에 힘든 시절은 있었죠. 저는 이제 처음에 뭐 작가님과 다르게 초기에 지금 이제 6년 가득 채웠는데 초기에 1년 동안 구독자가 이제 7만 명.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지금 237만인 거면 그 2년 차부터 엄청 늘었다라는 거죠. 그 1년 차를 제 그 그래프 그 구독자 기울기를 보고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된 이런 어떤 계단식의 이 정체는 없었나요? 계단식의 정체는 없었는데 초반에 이제 초반에 아예 안 할 수는 있었죠. 처음에 사실 6개월 1년이 유튜브를 대부분 그만둔 시기잖아요. 비용 빼면 사실 남는 거 별로 없고. 항상 나도 그랬었어가 나오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그냥 쭉 잘 되는 경우는 또 하지만 저도 초기에는 포기할 뻔했다. 또 그 단계를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이어지는 거 예를 들면 관찰과 해결책이라 하셨으니까 지금 이미 충분히 사실 타로 분야에서 제일 구독자 많으시잖아요. 원래 이게 1등이 되면 만족을 안 하시고 또 일을 보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자체로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 하나랑 그 안에서 또 뭔가 이유는 있겠죠. 아니면 뭐 한국의 타로 인구가
운을 찾는 인구가 좀 한정적이니까 글로벌로 가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위로는 안 된 것 같네. 아, 나만 그런 거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제가 이 책을 이제 다 봐가지고 네.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그건 너무 거짓말인 것 같아서 정책이 없이 계속 성장하신 분이고. 더 열심히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